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한 노역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계속하고 싶어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그만두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고 싶어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형통하지 않고 순조롭게 일이 풀려지지 않고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야 하고 형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순탄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한 삶만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계속하고 싶어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방해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에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거절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고통의 노역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형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에 감히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바로가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줍게 하고 이전과 동일한 벽돌의 숫자를 만들어내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노역의 일을 해야 했고 더 큰 고통을 가져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켜왔습니다. 벽돌 만들기, 흙 이기기, 농사와 같은 중노동을 감독자를 두면서까지 시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일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부딪힌 것은 바로 왕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불평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의 고통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이 모세를 낙심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출애굽기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되지 않으니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이니까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설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경험하는 반대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불편해서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두어도 안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모세가 행하였고 사도 바울도 행하였고 예수님도 행하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반대와 또 방해와 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와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